회개하는 인생에게 찾아온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실패를 원하는 분들은 없지만 그렇다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또 없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간이라고 한다면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겪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지혜롭고 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도 들여다보면 실패 속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온 거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성공하는 경우들은 드물다. 최종적으로 성공한 것을 성공이라고 할 뿐이지 그 전에 수많은 실패와 좌절, 아픔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함과 또 인간의 실패, 이런 부분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실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라든지, 또 야곱의 그런 그 거짓말, 팥죽 한 그릇과 그런 에서와의 그 관계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좀 간교함, 그런 야곱의 어떤 그런 그 연약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단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살다가 문제 속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가지고 살다가 그 모든 것들을 디디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이스라엘이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그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도 우리가 그 많은 제자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있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실수를 베드로가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실패나 이런 실수가 그 사람을 그냥 무너뜨리고 그냥 소멸시켜버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로 하여금 훨씬 더 겸손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라든지 이런 말씀에 보면 그런 자신의 어떤 연약함들, 기도하지 않음으로 자기의 어떤 그러한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은 어쩌면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삼손, 가장 쓰라린 실패와 아픔을 겪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실패에 머물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만회하고 생을 마치는, 마무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삼손은 워낙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야기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삼손이 그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상대할 정도로, 힘이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보잘것없는 무기인 나귀뼈를 가지고 1000명을 상대했어요. 그러나 이 삼손이 한 여자에게 결국 미혹이 돼서 눈이 뽑히고 또 큰 맷돌을,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삼손은 사사예요. 사사는 왕과 같은 직책인데, 왕이지만 세습이 없는 왕을 흔히들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 이 삼손은 그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눈 뽑히고 또 큰 짐승들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한마디로 짐승 취급받는 인생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패한 인생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까지 삼손이 가게 됩니다. 삼손이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7절에 이제 그 조롱거리로 또 놀림감으로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삼손이 복수국을 지금 펼치는데, 같이 한번 27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조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지금 사사였는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제주를 부려요. 다시 말하면 그야말로 놀이개감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조롱거리가 된 상황에서 지금 삼손이 마지막으로 결심을 하고 어떤 그 비장한 각오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바로 이 블레셋 군대, 이 군사들, 특별히 블레셋의 인물들, 탁월한 인물들을 하루아침에 다 전멸시키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왼손 그리고 오른손을 이용을 해서 양쪽에 있는 기둥을 무너뜨려서 건물을 붕괴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생을 마감을 하면서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들이 더 많았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을 때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정과 욕심이 이끌려 살아갈 때에는 아무리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큼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항상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은 미랄과 같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죠. 그죠? 항상 제물 속에는 희생의 피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이 되고 또 엄청난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이에요. 가장 큰 것은 순교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는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50보, 100보 어떻게 보면은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죽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미랄의 됨으로 해서 더 큰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는 그 내용 속에 나와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친다면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할 때 삼손을 끼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정착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바벨론 포로기 800년의 그 기간 동안 인물들을 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6명을 끼워 넣어요. 근데 그 6명 중에 바로 삼손이 들어갑니다. 800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삼손의 이름을 끼워 넣어요. 그만큼 삼손은 단순히 그 드릴라에게 미혹이 돼서 넘어간 그 장면만을 놓고 보면, 또 눈이 뽑힌 장면만을 보면 실패한 인생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삼손을 성경은 성공한 인생으로 보고 있어요. 성공한 인생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도 삼손과 같이 실패와 좌절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삼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로 삼손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어요.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다 모이는 날에 이들을 다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탄원을 하고 있는데, 기도죠. 여러분들, 이 삼손의 실패는 기도하지 않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삼손이 지금까지 여러 대적들을 상대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상대들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보기 좋게 다 쓰러뜨렸습니다. 오직 한 번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난 뒤에 갈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지, 그 전에 대적을 앞에 놓고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삼손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충분하다,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넉넉할 때는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넉넉할 때 사실 기도 잘 안 나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 그리고 능력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을 믿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기대임이 없어요. 교회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누가 많이 기도할까? 결국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분들이 기도 많이 합니다. 맞습니까? 젊은 청년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기도 훨씬 많이 해요. 건강한 사람보다는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해요. 돈 많은 분보다는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이 교회에 엎드리든지 기도원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성공하고 넉넉하고 건강하고 똑똑할 때는 사실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하죠? 무식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결국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깨닫기 전까지는 못 나가요. 안 나갑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이쪽 주머니 저쪽 주머니 다 뒤져봅니다. 여기서도 꺼내보고 저기서도 꺼내봐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모든 주머니들을 다 털어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분들의 특징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뭐 목회 경험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봐도 그럴 겁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인생도 힘이 있고 똑똑했기 때문에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기도의 필요성도 몰랐고 자기의 힘이 다른 사람들의 힘에 비해서 월등했기 때문에 어떤 싸움을 앞두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축복이지만 또 한편에서는요, 위험 신호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위험 신호예요. 힘이 있든 똑똑하든 아니면 재물이 많든 그 넉넉함이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때 그 복에 묻히면 안 됩니다. 주신 자를 바라봐야지 주어진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넉넉함이 여러분들을 잠식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예배도 소홀하게 되고요, 또 기도도 소홀하게 돼요. 그것은 결국 삼손이 걸어간 길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 절망에 부딪혔을 때 삼손이 드디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실패자라 할지라도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 저나 여러분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면 결국 주님 손에 들려지고 안 들려지고의 차이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누구의 민기가 필이 막 불었잖아요. 그 필이 싸구려 필이에요. 정말 싸구려. 근데 민기가 부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한번 불어봤어요. 안 돼요. 누구 손에 들려져 있느냐 달라져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힌 바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삼손은 그동안에 자기 혼자 춤을 췄어요. 자기 힘으로.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의 얼등한 힘으로 싸울 때보다 힘 빠지고 눈 멀고 연자맷돌 돌리는 그 상황에서 이룬 공적이 더 크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 일하는 것보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때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성도들은 그래서 남과 비교해 가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나 내 재주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다가 반응해서는 안 돼요. 그건 내 힘으로 일하려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미련한 자 들어서 지혜로운 자 또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삼손과 같이 엎드리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어려운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 더 어려울수록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더 막 속에서 뭔가 끌어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 망합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것을 가지고 뭘 이루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흔히들 말하는 이제 과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참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복받은 거예요. 가끔씩 그 기도원에 올라오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저기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고 끝까지 계속해서 후회하고 있거나 탄식만 하고 있다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지난 날을,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말은 지금까지 내 지나온 삶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고 잘못이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들도 보면 우리의 재능이나 젊음이나 능력들을 엉뚱한 데다가 허비하면서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세월을 구속해내는 거예요. 이 구속이라는 말이 구원해낸다는 뜻인데, 우리는 이 세월 시간을 다 죄된 곳에다가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끌어와야 돼요. 그 끌어오는 어떤 능력이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내가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알차게 살아갈 수 있을지 볼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나온 날들에 대한 이 회개, 그 뉘우침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다가 놀라운 일들 벌어지는 분들 많아요. 그 조형미술을 하고 있는 그 권길중이라는 그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 권길중 박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작품 활동에 이제 몰두하면서 탁월한 이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이 돼요. 그러면서 유명 인사가 돼요. 얼마나 대단한 그 어떤 그런 그 힘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돈도 벌 만큼 벌었고 명예도 얻을 만큼 얻은 그 위치에 딱 섰을 때 불행하게도 식도암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아요. 식도암.
이 권길주 박사는 식도암 사형 선고를 받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수로다가 미음을 공급받아 가면서 연명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도 고개를 젓고 가족들도 장례 준비 절차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기간에 이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왔답니다. 내가 한 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솔직히 나의 예술과 명예를 위해 산 것밖에 없고, 신앙생활이라고는 고작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정도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답해야 될까? 이걸 놓고 이 권길주 박사가 고민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었을 때 가족 중에 한 분이 연변 과학기술대학 총장인 그 김경진 목사가 미국에서 연설했던 그 설교 테이프가 있는데, 그 김경진 목사의 설교 테이프를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음으로 양으로 직접 간접 전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인생의 구심점이 돼서 그것을 구심점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 그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전하면서 살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살고 싶다면 바로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오십시오. 중국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 권길주 박사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진 거예요. 회개가 터지면서, 하나님, 제가 진작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병든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권길주 박사가 그 설교 듣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차갑고 메말랐던 그분의 손이 갑자기 따뜻해지기 시작을 했고, 뭔가 자꾸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래요. 그래서 이 호수 끼고 있던 걸 빼버리고, 그리고 허겁지겁 막 음식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어디로 달려갔겠어요?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가셔가지고 그 대학의 젊은이들에게 이 건축학을 가리키는 그 헌신을 하고 있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간증을 들어보면서 저도 이런 걸 많이 봤어요. 회개하면은요,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회개를 함으로 해가지고 병이 낫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시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약함인데, 그런 병듦과 실패와 좌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나오게 하셔요. 우리 예수님 복음서 읽어보면 항상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중풍병자, 소경, 안진뱅이,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왔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좌절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실패한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들을 결국 주님이 부르셔서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역들을 위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권길주 박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과연 그냥 올 수 있을까? 예수님 앞으로 머리 다 굵어진 나이에, 그리고 명예와 돈을 쥐어진 그 상황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찾아온 이 식도암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회개를 불러일으켜서 그의 믿음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 회개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뭘 준다? 기회를 줘요. 결국 베드로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기회 주죠.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인생에게 따져 물으시지 않습니다. 너 왜 그때 그랬니?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나를 왜 이렇게 부인을 했니? 그렇게 따져 묻지 않죠. 그냥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위임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그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대단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어떤 분들한테는 지금 욕먹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가지고도 또 쓰셔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욕먹는 사람인데 또 쓰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다 쓰임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삼손,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쓰심은 행위가 완벽한 자를 찾으시면서 쓰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약점이 있는 삼손과 같은 사람들을 그 시대의 필요에 맞게 사용을 하셔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루어왔던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미가 7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7장 8절에서 10절. 이 삼손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인데요. 미가서 7장 미가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미가 7장 1298쪽 1298쪽 구약성경 미가 7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미가의 이 고백처럼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우리의 좌절과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빈정거리고 우리가 조롱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가가 고백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외치던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미가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회개라고 하는 삼손과 같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 미가 7장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